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쓴 물을 바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앞날이 예상이 되고 안전하고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하게 보이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하는 그 예상과 또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엇나간다는 것이겠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했는데 지나보고 나면 그것이 안전치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땅을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사람이 당연히 여기며 하는 선택들을 역행하는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떠났죠. 사람들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희미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할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 일러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여기를 거쳐가고 여기서 무슨 은혜를 만나고 할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갈 뿐이었어요. 앞으로 있을 일들의 세부적인 계획들을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야 할 바를 지시해 주셨어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알려주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계시나 말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녀가 만난 것은 사람 생각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뿐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룻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룻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랑 같이 갈 것이 아니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남편을 찾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장래가 암담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는 길에 소망이나 미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자신과 동행하겠다는 룻에게 나오미가 어떤 권면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동서인 오르바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나마 앞으로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랑 가봐야 너는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나오미의 권면에 오늘 본문의 룻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함께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룻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무시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불순종하겠다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한 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도 아니에요. 또한 욕심이나 그 선택이 이익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시어머니 지금 따라가 봐야 얻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룻이 가려는 그 길은 무모해 보입니다. 그리로 갔다가는 살 길이 없는 길 같이 보여요. 그 선택으로 인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해 보일 수 있는 미래가 전혀 룻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길을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룻의 결정은 막연히 나오미와 자신의 가족으로 얽힌 관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의협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룻의 이 결정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녀가 이전까지 믿었던 모압 사람들이 믿었던 그모스 신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룻이 믿기로 선택한 하나님이 그녀의 가정에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을 다 떠나게 하신, 죽게 하신 그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밖에 경험한 것이 없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찾아온 슬픔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이 룻의 선택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적인 계산법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죠. 뭐 준 게 있다고 그걸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룻의 선택은 룻기 전반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 절망뿐인 인생,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택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룻의 선택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암울하고 혼돈인 상황에서 한 가정 속에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지금 룻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룻과 같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작별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 미래의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누가 동행해 주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갈 기회를 찾겠죠. 이런 나오미와 동행할 것을 선택한 룻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 아무 선택을 받지 못하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이 룻의 이 선택 이야기 속에 스며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자기 자녀를 택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권면하거나 설득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부된 두 여인이 아무것도 없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미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1장에서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장에서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나오미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 땅에 흉년이 왔는데 아들들 데리고 남편 데리고 떠나간 땅에서 그래도 좀 생계를 유지하고 풍요를 누리고 살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자녀들과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갔을 거예요. 혹여나 돌아오게 되는 나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잘 되고 번성해서 고향 식구들에게 좀 짠하고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귀향은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녀가 이방인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떠들었겠습니까? 이런 말들 하지 않았을까요? 야, 흉년 왔다고 나가더니 꼴 좋게 됐다. 어쩌면 저렇게 돼서 돌아왔냐? 그런 뜻으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궁핍하고 어려울 때 온 가족이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더니 어째서 여인들만, 그것도 둘만 돌아왔는가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고생으로 인해 변했을 그녀의 외모나 모습에 대한 반응도 있겠지만 그 이름의 뜻이 즐거움, 달콤함이란 뜻이 있기에 이를 비꼬는 의도도 담겨 있을 거예요. 즐거움, 달콤함을 찾아서 떠나가더니 참 달콤한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마라로 바꿔서 불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반응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고난과 텅 빈 현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형편을 직시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 인생이 텅 비었다. 고난으로 가득 찼다. 내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말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텅 빈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21절에 나오미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텅 비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그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비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자기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고백하며 내가 텅 빈 존재다 하는 것을 시인하여 아를 때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은 그때가 어떤 시기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까? 함께 마지막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그 여인들이 돌아왔을 때 계절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이 성경이 나타내고 싶은 것일까요? 비록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서 달콤함과는 거리가 먼 쓰디쓴 삶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자기가 빈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도움인 것을 알고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단물과 같이 되도록 마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나오미의 삶도 마라와 같이 썼지만 다시 단물로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의 22절이 우리에게 신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 없는 삶에 공허하고 쓰디쓴 고통을 겪게도 하고 그것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 너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으면 쓰고 텅 비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과 사고들을 또는 관계의 아픔들을 허락해 주기도 하세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텅 빈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슬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신 순간들을 만날 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품이구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로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귀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